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되셨고 이제도 되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이로써 요한계시록의 제1막이 마감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은 6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고 각 부분은 찬송으로 마감되죠.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이 언제 집필되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2가지 입장이 있는데요. 네로 황제 치하라는 견해가 있고요. 54년부터 68년 사이에 네로 황제가 다스렸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치하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81년부터 96년까지가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요. 보통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라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19세기 때에는 네로 치하라는 입장이 많이 받아들여졌지만 그 이전까지 18세기까지는 도미티아누스 치하로 주로 받아들여졌고 20세기 이후에도 도미티아누스 시대로 많이들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네로나 도미티안이나 둘 다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라는 것은 똑같고요. 각각의 입장에 대한 근거도 나름대로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차이가 하나 생기는데요. 네로는 68년도에 폐위가 됐거든요. 만약 네로 황제 치하에 기록되었다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그대로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70년 티투스에 의해서 파괴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도미티아누스 때 이것이 기록되었다고 하면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도미티아누스는 81년부터 96년까지 다스렸던 황제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도미티아누스 시절에 기록됐다고 보는 것이 아무래도 다수설인데다가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미 땅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다라고 보고 그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다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7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 나누었습니다. 7등대에 해당된 7교회,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도 다 갖고 있었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문제,
그리고 종교적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문제, 그리고 교회의 그 영적인 수준이 차이가 나서 이쪽은 순교를 각오하고 있지만 또 이쪽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갈등 관계, 또 이상한 잘못된 영성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냥 명목상으로만 믿는 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작고 부족하고 약하여서 힘든 상황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영적인 정체성을 바로잡지 못해서 미지근한 상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그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다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은 이 땅의 교회들이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러나 저 하늘에 완전한 성전이 존재하며 그 완전한 성전의 그림자로서 이 땅에 이 교회들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 7교회의 부족한 모습, 어딘가 아쉬운 모습들을 뒤로하고 그 뒤에 그들의 배후에 존재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늘에 있는 성전의 그림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하늘의 성전을 나타내고 증언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이 1막을 마치고 있는 겁니다. 1절 보시면요, 이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으로 불려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요. 요한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죠.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소리를 듣고 하늘의 열린 문으로 올라갑니다. 이 땅의 성전인 교회는 갖은 문제를 다 안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성전을 모사하는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진정한 성전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후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2절에서부터 8절 상반절까지 보시면요, 완전한 성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 반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거기 올라가 보니까 요한이 뭘 봅니까? 하늘의 보좌를 봅니다. 보좌라고 하면 성전에서는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은좌, 그 언약궤의 뚜껑, 금뚜껑이 바로 보좌거든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직접 요한이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전부 출애굽기 24장에서 70인의 장로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던 이야기들과,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낸 그 모습에서 무지개가 나와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24보좌가 둘려서 거기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다윗이 성전을 짓기 전에 미리 질서를 만들어 놨는데 24제사장들을 24반열로 만들어서 섬기도록 만든 그 질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 24장로들이 그 하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그런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들이 6 날개를 가졌고 그리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건 전부 에스겔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에스겔에서는 그 생물들의 날개가 4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선 6개예요. 이 6날개는 이사야서에서 나오죠. 이사야서에서 스랍들이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건 사실 에스겔서에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바퀴가 나옵니다. 그 바퀴에 눈들이 가득하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즉, 이 에스겔에 나타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4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8절 후반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시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이건 이사야서 6장에 나타나 있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 배웠을 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네 생물들의 모습은 에스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4장로들이 주님 앞에 경배를 하고 그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면서 찬송을 드리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시며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선포합니다. 땅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하늘의 성전은 이렇게 완벽한 영광 가운데 있었더라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며, 그것을 통해서 1막을 마감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성전이 파괴된 것은 그야말로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이 얼마나 가슴에 충격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야말로 신앙적 기초가 흔들릴 만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요한은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비록 땅의 성전은 사라졌으나 하늘의 성전은 아무런 변화 없이 그 놀라운 영광 중에 여전히 있다. 그리고 그 하늘 성전의 그림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곧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거죠. 교회는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 지위는 변개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선언하는 거죠. 가끔 교회의 현실을 보면 한탄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부끄러운 점이 존재하죠. 그러나 그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교회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지위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선포를 하면서 1막이 끝나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교회는 아무리 잘못돼도 문제없어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앞에서 말했다시피 주님께서 계속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분명 고쳐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잘못된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가슴 아픔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 포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지위와 그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은 변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끔 소망 접었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뭘 또 교회를 나가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고 교회를 이루는 것은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가 첫사랑을 잃었다면 첫사랑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잘못된 영적 흐름이 두아디라 교회처럼 흐르고 있다면 그 흐름을 차단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세상과 다른 영적 정체성을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도 저 하늘에서 하늘의 네 생물과 24장로의 찬송 가운데 주님께서는 거하시면서 그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또한 그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 확신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를 바라봐야 돼요. 교회가 약해 보일 수도 있고요.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요. 또는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포기할 수 없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주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도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 나갈수록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 우리도 깨달아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저 하늘의 그 영광, 그 놀라운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